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너희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의 삶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개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대인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공동체를 대해서 대적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핍박할 때, 또 대적할 때, 그럴 때도 무엇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각각의 지체로서 각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공동체로서 서로 어떻게 한마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14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성도들 간에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시험 들었다고 나가라? 싸워라? 아니죠. 뭐해라? 축복해라. 축복하고 뭐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뭐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 43절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고.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계명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무슨 기도해라? 축복 기도해라.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축복해라. 그거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저주하지 말고 같이 대적해서 싸우고 저주하지 말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뭐해라? 축복해라. 어디까지? 원수가 어떻게 하기까지? 그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놔서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잖아요. 그 말씀도 있잖아요. 뭐 어디까지?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어떻게? 베풀어 줌으로. 내가 베풀어 줌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로. 바로 이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할 때 그 말씀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먼저 튀어나오네. 뭐 하기까지?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기까지 뭐 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다?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 자,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슬픈 일이 당하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방법을 찾아주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도 누가 잘됐다고 즐거워하면은 그걸 시기할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요. 내일인 것처럼 즐거워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마태복음 11장 16절도 17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지금 이 세대 예수님께서 오신 세대 지금은 더하죠. 그 세대보다 더해요. 지금 더해.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피리를 불어주면 춤춰야 될 거 아니에요. 장단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리를 불든지 말든지 또 애곡하여도 어째 누가 슬퍼하든지 말든지 내일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가슴을 치지도 않고 같이 슬퍼해 주지도 않고 위로해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만해 18절 19절을 뭐라고 말해요. 지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더니 뭐했다?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고 같이 동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하고 핍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뭐한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먹는다고 탐욕을 즐기는 사람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율법에 의하면 어때요? 세리와 죄인하고 친해지면 같이 부정 입는 거죠. 그런다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니까 그 사람도 뭐예요? 죄인 취급하고. 그러한 그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어져서. 왜?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것도 함께 울고. 왜? 한 몸이니까. 좋은 일도 함께하고 나쁜 일도 함께하고 한 배를 탔어요. 한 배를.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한마음이 되어서 내일인 것처럼 그렇게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을 실제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데,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뭐해라? 어떤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과 같이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 자,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높여준다. 아멘. 또 스스로 나를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낮추며 또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죽게 하듯, 그리고 누구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마음이 되어져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너보다 더 나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스스로 낮출 수 있겠어요? 없지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나은 부분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더 낫다는 것은 내 착각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몰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내가 너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로마서 12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대로 똑같이 하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남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나도 그 똑같이 대갚아 주지 말라는. 그거는 어디에? 율법의 구약에. 구약에. 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을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똑같이 하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해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모든 사람이 뭐 하도록? 아,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마태복음 5장 이 38절, 39절부터 42절 말씀처럼 해야 돼. 악한 자를 똑같이 대적 안 하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그래 네 마음이 그렇게 힘들면, 그렇게 네가 화가 나면 화가 풀릴 때까지 때려. 때리라고 내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또 속옷을 내놔라 그러면은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인가 내가 지금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한참 됐네. 반주기를 달라고 했을 때 완전히 그냥 막 그냥 당연히 내놓으라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내놓을 때 내가
아니, 기분이 나빴어요. 그때는 마음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빴다기보다 마음이 상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래야 되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상합니까? 아니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화로 미리 이야기하고 또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의사 표현을 하면 내가 또 생각을 해보고 그냥 흔쾌히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의사 표현도 안 하고 다짜고짜로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뺏어가듯이 그렇게 가져가는 게 저는 그 상황이 나니 그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죠?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줄 수 없겠니?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줄 수 없겠니?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없겠니? 그냥 주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42절이 뭐라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달라 그러면 주어라. 달라 그러는데 주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또 딱 이렇게 머리를 때리는 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악한 자를 내가 대적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나를 보는 거예요. 또 뭐하고 있는가.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왜 때려? 하지 왼편을 대해주는 적이 있었던가. 내가 그런 상황의 삶을 살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겉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까지도 벗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번 그 전에도 그 말씀을 너 왜 꼭 0점에서 꼭 마이너스로만 안 가려고만 길을 쓰지. 플러스 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생각을 안 하냐. 그러니까 맨날 도로 그 자리 도로 그 자리 도로 그 자리 맨날 회개했다가 잘못해서 회개해갖고 겨우 조금 마음이 조금 이제 조금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다가 또 마이너스로 내려가갖고 또 그 짓을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라는 것을 해라. 마음의 중점을 죄짓지 않는 것에 주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다가 하라는 것에다 맞춰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라. 그렇게 해야 플러스 되는 삶이 산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산다. 그걸 진작에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어때요? 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냥 이전에 살던 대로 그냥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잘해주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나도 내버려 두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그 사건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뭐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 사람을 들어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더 상했던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딱 나를 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 말씀을 살아야 돼. 그거예요. 이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에서 행위록을 보고 뭘 지금 기준으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또 이렇게 살았느냐를 본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구약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삶을 살면 안 돼. 이거 버려. 그리고 뭐 해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이렇게 삶을 바꿔라고 말씀하셨는데 버리라는 것에 우리는 어때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도 조금 내가 나아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 머물러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너 나 2대 때렸는데 나 1대밖에 안 때렸어. 이거에 한마디로 말해서 왜? 이것도 뭐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내놔. 내줘. 그냥 뭐하기까지 그 사람 마음이 풀리기까지 풀어줘. 이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면 줘. 그냥 어디까지?
감동하기까지 그 사람이. 속옷 달라 그래서 속옷만 딸랑 주는 게 아니라 겉옷까지도 줘. 속옷을 달라 그럴 때는 겉옷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 그럴 때 더 줘. 그 사람이 뭐 하기까지? 감동하기까지. 와,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감동하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이너스 삶에서 이 구약의 삶,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 말씀에서 하는가 안 하는가를 머물러 있지 말고, 또 뭐하고, 또 43절처럼 마태복음 5장 43절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이 말씀대로 살지 말고, 원수니까 미워해도 되고 세상 사람이니까 배척해도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해? 너희 가족이 핍박해? 너희 이웃이 핍박해? 그러면 어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냔 말이에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그래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뭐에 비춰서?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그냥 교훈으로, 그냥 뭐 가르치는 말로만 생각하지, 내가 그 말씀을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깨우쳐 주시죠. 너 이 말씀 잊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나는 거 잊어버렸냐? 지금 그렇게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삶을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뭐 하도록?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라고 했는데 더 적극적인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냐?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고 끝나니까 별 개념 없죠. 자,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우리 열매 맺고 싶어요? 안 맺고 싶어요? 이 열매 맺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열매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큰 거 사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엇으로? 화평으로. 다른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것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 화평으로 먹을 어떤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둔다. 우리는 무슨 자녀란? 뭐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죠. 그럼 빛의 자녀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면 내가 그 의의, 그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 머릿속에, 내 삶의 목표 속에 그게 들어있는 말이에요.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에 있어요. 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어떤 열매? 이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무엇으로 맺는다? 화평케 하는 것으로 맺는다. 그러면 한 걸음 더 갑시다. 한 걸음 더 가서, 여기는 이제 열매 맺는 문제죠. 화평케 하는 것으로 열매 맺으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무엇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누구를 만난다? 주님을 만나요. 네. 이것이 없으면 주님 보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개념 있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의 그 목표를 두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또 열매 차원도 아니잖아요. 지금 뭔 차원이에요?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예요. 영생을 얻느냐 영벌의 길로 가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행위록에서 자기 행위대로 기록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행위, 지금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싸우고 막 핍박하고 막 그 기어이 내 거니까 뺏어가고 이런 다투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케 하려고 내 것을 다 희생하면서도 화평케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일컬음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화평케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라 누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 따위냐? 예수 믿는 것이 저 따위냐? 맨날 싸우고.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 동네에서 안 싸우는 사람. 교회는 얼마나 열심인지. 교회는 얼마나 열심이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동네에서 안 싸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느냐? 시어머니하고 막 싸우고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자기 딸이 할머니를 돌봐요. 그랬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딸이 귀신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럼 그건 뭐냐는 거죠. 실제 삶이에요. 그게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시집 보내면 괜찮다, 괜찮아진다. 시집을 보냈어요. 못 살고 쫓겨났어요. 그 정신,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정신병이죠. 근데 그게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다투고 동네에 안 싸우는 사람이 없이 다투고 남편도 이겨먹고 시어머니도 이겨먹고 온갖 사람을 다 이겨먹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주장을 하겠냐는 그 마음 속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화평케 하는 거죠. 사람이 본래 좋아서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뭐 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니까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다? 영생을 얻기 위한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살아야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갚을 수 있는 거야.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는 거야. 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이 없이 살다 보면 어쩐다? 주님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으로 세상에서도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께서 갚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니까 뭐 그냥 저기 하는데, 하나님한테 그냥 일러요. 일르면 돼. 일르면 하나님 이랬어요. 근데 이제 뒤에다 뭘 붙여야 돼? 왜 그럴까요? 그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있습니까?를 물어야 돼요. 나는 항상 누가 옳아요? 나는 항상 누가 옳아요? 내가 옳죠. 네. 나는 항상 내가 옳아. 그냥 그 사람이 나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그럴까요? 나도 내가 옳고 그 사람이 나빠. 그러면 그 사람도 생각할 때 어째? 자기가 옳고 내가 틀린 거예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사람한테 물어보러 다니지 말라고요. 주일날도 그 말씀 봤죠? 험담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하면 어때? 다툼이 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잠잠해버리면 어때요? 그 불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땔감을 넣어. 이 말하면 그 말에 의해서 또다시 불이 일어나. 또 저 말을 하면 자기는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뭔가 좀 해보려고 자꾸 무슨 말을 하는데 보태면 보탤수록 어때요? 지금 땔감을 넣는 거예요. 난대에다가. 그러니까 어때요? 더 불길이 커지는 수밖에 없어. 그럼 땔감을 안 주면 어때요? 불이 꺼지죠. 예. 그냥 잠잠해라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잠잠하고 뭐해라. 하나님께만,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 생각에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나한테 원인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뭐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사람과 화평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네.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대부분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네.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도 변화된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고 맨날 상대방이 틀려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힘을 쓰니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엉키고 더 강해지고 더 싸움이 커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째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 하신다? 공평하게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억울하게 행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언제요? 자, 언제 갚아주신가 봅시다. 우리는 그냥 바로 당장에 갚았으면 좋겠죠?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5절 36절. 하나님 갚아주시는 때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성경 안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근데 가장 먼저는 어떤 때? 그들이 실족할 때. 네. 그들이 실족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요? 스스로 실족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스스로 실족할 때까지 기다리셔서 그거를 어때요? 안 건져주셔요. 네. 쉽게 안 건져주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그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수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억울해도 잠잠히 입 다물고, 사람에게는 입 다물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야, 그때 억울했을 텐데 어떻게 참았냐,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가 있고 말 한마디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그리고 그때까지 나는 뭐 해야 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 실제적인 삶도 삼아야 돼. 이 로마서 12장 20절이 거기 그 답이란 말이에요. 줄이거든 먹이고 누구에게? 원수에게.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그 원수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누구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나는 뭐 해야 돼? 그것도 뭐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래야 돼. 내 잘못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갚아주시나 이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악하다 하실 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때요? 불쌍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를 못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뭐해라? 그 사람이 줄이면 먹이고 그 사람이 목마르면 마시우고 뭐 하기까지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기까지 미안해 하기까지 그게 바로 뭐다?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결론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이라는 게 그럼 뭐냐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선이 뭘까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이 선이 뭐예요? 이 선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데 사랑장.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이 사랑으로 뭘 이길 수 있다?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감동시킬 수.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손으로 따라오게끔. 따라오게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세상 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거 꼭 힘든 일을 당한 사람한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는 자체가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죄짐을 지고 가고 또 삶의 고달픈 짐을 지고 가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멍에라는 게 뭡니까? 나를 제약하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나를 통제해야 돼요. 그 말씀의 통제 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뭘 인도로 받습니까? 말씀을 인도로 받죠. 그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 뭐냐? 성령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심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중심이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곧 뭐예요? 사랑이셔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뭐를 이룰 수 있다?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삶.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 성령께서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게 바로 뭐다? 예수님의 멍에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를 말씀으로 딱 통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그 멍에 안에 우리가 통제를 받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멍에가 뭐다?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내가 말씀에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뭐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대장이에요? 말씀이 대장이죠. 하나님이 대장이죠. 자꾸 내가 대장 돼가지고 말씀이 나를 따라오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고 예수님은 나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가니까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뒤집어야 돼요.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땅 삼아서 밟고 내가 일어서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 밑에서 하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피조물 그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뭐해라?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사회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뭘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 그러려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그 선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과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